선택받은 자여,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추고 제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듣게 될 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메시지나 일반적인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긴급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적으로 조율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도달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시간과 계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영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으며 당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그 움직임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큽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정 전체, 당신의 가족, 자녀, 부모,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갈등 중인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신적인 움직임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것은 시간의 민감한 창입니다. 행동이 요구되는 기회에 위치를 잡아야 하는 순간,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세대적 변혁을 이끄는 자로 나서야 하는 때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가족을 모으십시오. 이 말씀을 그들과 나누십시오. 무언가가 변하고 있으며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풀어놓으실 일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전하십시오. 하박국 1장 5절에 강력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국을 둘러보며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깊이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도 놀랍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완전히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미리 설명해도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믿을 정신적 영적 능력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 가정, 세대에서 성취되고 있는 예언입니다. 당신은 기도해 왔습니다. 기다려 왔습니다. 오랫동안 꿈과 비전과 약속을 마음에 품었지만 그것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결혼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배신, 거친 말, 잘못된 선택으로 깨어진 가족 관계의 치유를 위해 중보했지만 화해는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몸으로 이 말을 들으십시오. 그 꿈들은 더 이상 멀지 않습니다. 그 약속들은 더 이상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이 상황, 사람, 시간, 계절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정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의 전환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나 공허한 화건을 반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재조정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시작되어 보이는 영역, 당신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영적 변혁입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 눈으로 볼 것입니다. 만약 준비되어 있다면, 올바른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현실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수년간 닫혀있던 문들이 갑자기 열릴 것입니다. 영원해 보이던 지연들이 초자연적으로 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실 때 즉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속화하고 계십니다. 수년이 걸려야 할 일이 몇 달 만에, 수십 년이 걸려야 할 과정이 몇 주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렬된 자들, 마음이 하늘의 주파수에 맞춰진 자들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유산을 완전히 다시 쓰는 진보를 목격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이것이 단순한 일반적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세 가지 명확한 신호,
세 가지 영적 확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이 이 특정한 역사적 순간을 위해 부름받고 선택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신호는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최근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불안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불안이나 일상적 걱정이 아닙니다. 더 깊고 다른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 외칩니다. 이것보다 더 있어야 해. 더 큰 목적, 더 깊은 실제가 기다리고 있어. 당신은 가족을 보며 신적인 운명, 천상의 부름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음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불편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적, 감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일하시며 다가오는 전환을 위해 준비시키고 영적으로 조율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존재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믿음의 한 차원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옮겨지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신적 만남입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이 전혀 다른 장소에서 연결되지 않은 듯 보이는 방식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 가정, 유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당신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직접 말하는 듯합니다. 혹은 의미로 가득 찬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의미한 꿈이 아니라 가족 모임, 관계 회복,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이 화해와 평화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꿈입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확증하시고 반복되는 만남을 통해 영적 배후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을 검증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지금이 그때다는 점점 강해지는 느낌입니다. 당신의 영 안에 긴급함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조작적인 압박이 아닙니다. 예언적 분별력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앞에 열린 창이 있지만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올바른 순간, 특정한 계절이 있으며 우리는 지금 그 계절 안에 있습니다. 만약 이 세 신호 중 적어도 두 가지가 당신의 최근 경험과 깊이 공명한다면 이 메시지는 틀림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리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커피 전자책은 바로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드립니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입니다.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미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변뿐 아니라 특히 당신 가족의 역학 속에서. 이것은 단순한 삶의 한 단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달력상의 한 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전환점이며 현재를 훨씬 넘어서는 영적 무게와 중대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당신의 개인 여정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녀와 그 자녀들의 자녀가 물려받거나 깨뜨릴 패턴을 결정할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가족이든 조화로운 가족이든 갈등으로 갈라진 가족이든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바로 당신이 그 가족 내 움직임을 이끄는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이 이 가족에 태어난 것은 유전적 우연이나 생물학적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적인 의도로 이 혈통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지금 목적과 운명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의 길이 쉽지 않았음을 압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짐을 지셨음을 압니다.
오해, 비판, 심지어 지지해야 할 사람들에게서의 거절을 겪으셨음을 압니다. 믿음 속에서 외로움을, 부름 속에서 고립을, 비전 속에서 오해를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발걸음을 보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세셨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깨 있지 않을 때 속삭인 모든 기도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때가 왔습니다. 요엘 2장 25절에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에게 먹힌 해를 보상하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미래의 파괴를 멈추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겠다고 하십니다. 원수가 훔쳐간 것을 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낭비된 듯 보였던 해, 텅 빈 듯 보였던 시간, 비생산적이었던 계절을 보상하겠다고 하십니다. 역대하 15장 7절은 또 다른 보완적 약속을 줍니다. 너희는 강하고 낙심하지 말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당신이 한 모든 희생이 보상받을 것입니다. 포기 대신 기도하기로 선택한 모든 순간, 원한 대신 용서하기로 선택한 모든 순간, 상황이 반대라고 외칠 때도 믿기로 선택한 모든 순간이 보상받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 움직임은 단지 물질적 축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 상황의 개선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정열에 관한 것입니다. 가정에 임하는 신적인 각성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세로. 당신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비전을 혼자 품고 있더라도 굳건히 서십시오. 노아가 주변의 조롱과 의심 속에서 방주를 지었듯이 당신도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약속의 나타남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의심했던 자들은 누가 먼저 믿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질문했던 자들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지 인정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붙였다면, 다른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동참하고 싶다면 채널 멤버가 되십시오.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탱크스로 기부해 주세요. 여기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적 증폭의 행위, 신비로운 기부의 정당화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이제 당신 가족에게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적 변혁을 말할 때 우리는 추상적 개념이나 모호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의 세 가지 근본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관계의 치유입니다. 진정한 치유가 지평선에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 당신이 솔직히 수복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유대들의 회복, 격렬한 논쟁 끝에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단순히 문을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판단받았다고 느껴 멀어진 딸은 초자연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깊은 상처, 배신, 지울 수 없는 말들로 인해 수년간 대화하지 않은 가족은 모두를 놀라게 할 화해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열려있던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조작, 심리적 압박, 표면적 양보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닿을 수 있는 곳에 닿으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세대적 순환의 파괴입니다. 당신의 혈통에서 세대를 거쳐 반복되어 온 패턴들이 있습니다. 중독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마약, 강박적 행동에 대한 동일한 노예 상태가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집니다. 이혼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가족 내 누구도 건강하고 지속적인 결혼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빈곤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노력,
교육, 근면과 상관없이 번영을 막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습니다. 특정 질병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각 세대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질병들. 이 패턴들은 단순한 통계적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세대에서 당신을 통해 이 순환을 영구히 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방해자, 사슬 파괴자, 하나님의 자비가 고통의 연속을 멈추는 통로입니다. 이는 당신의 개인적 힘, 우월한 지성, 비범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그릇, 항복한 마음, 헌신된 삶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초자연적 일치입니다. 끊임없는 갈등, 빈번한 싸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의 긴장이 있던 곳에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가족의 방향, 가치,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이 있던 곳에 공통의 비전을 중심으로 모두를 정렬시키는 목적의 명확함이 임할 것입니다. 깊은 분열, 파벌 형성, 벽을 쌓는 곳에 강요되거나 인위적이지 않은 성령께서 낳으신 유기적이고 진정한 일치가 임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외부인들조차 알아볼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집안의 공기 자체가 더 가볍고 더 순수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대화의 어조, 내용, 빈도가 바뀔 것입니다. 방들을 지배하던 영적 무거움이 아침 햇살 아래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린 자녀들조차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실망을 겪은 가족의 연장자들은 진정한 희망으로 다시 미소 지을 것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지배하던 곳에 진심 어린 웃음이, 피상적이고 의무적인 대화만 있던 곳에 깊은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결정적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적용 없는 계시는 오락일 뿐입니다. 순종 없는 예언은 정보일 뿐입니다. 이 계절은 아름다운 말만 듣고 똑같이 사는 때가 아닙니다. 잠깐 영감을 받고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는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각성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어깨에 책임과 권위의 망토를 씌우고 계십니다. 당신 가족의 미래, 문자적 영적 미래는 이 특정 순간에 당신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3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 고려할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따를 때 가정 위에 축복의 문을 여는 영적 지침입니다. 첫째 날은 헌신의 날입니다. 내일 아침 집안에 누구도 깨기 전에, 하루의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산만함이 주의를 빼앗기 전에 가족을 주님께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헌신시키십시오. 가족 사진을 가져오거나 없다면 종이에 각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완전히 적으십시오. 조용한 장소에 그것을 두고 손을 펴서 그 위에 얹고 생각만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선언하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성경적 선언 후 3가지 구체적 선언을 하십시오. 이 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며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며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는 이 집과 이 사람들에게 권세도 허락도 법적 접근도 없습니다. 그 후 시편 91편 전체를 가족을 위해 기도하되 대명사를 각 구성원에 맞게 바꾸어 기도하십시오. 이 헌신의 기도는 영적 기초를 세우고 천상의 보호를 만들며 가정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둡니다. 둘째 날은 화해의 날입니다. 이 두 번째 날, 하나님은 당신 마음과 생각에 화해해야 할 특정 가족 구성원의 이름이나 얼굴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적 인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피해자야. 상대가 먼저 나서야 해. 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옛 상처의 수호자가 아니라 화해의 도구가 되라는 부름입니다. 어려운 전화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방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 잘못한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아파한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 대하여 원망들을 기억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화해가 예배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관계가 종교적 의식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둘째 날에 추구하는 화해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예비하신 축복을 풀어줄 것입니다. 셋째 날은 공적 선언의 날입니다. 셋째 날, 이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언적으로 강력하고 성경적으로 근거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가족을 모으십시오. 지리적 거리로 물리적 모임이 불가능하면 영상통화, 메시지 그룹,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십시오. 민수기 6장 24, 26절에 제사장적 축복을 큰 소리로 선언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대 축복을 선언한 후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예언적 선언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족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가족 역사의 가장 좋은 날들이 우리 앞에 있고 뒤에 있지 않다고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셋째 날에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의적, 당황, 불편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행사하고 모든 인간적 보장 없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제 영적 장애물이 있다는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풀려난 축복이지만 그것을 열 수 없는 선물이 포장된 채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가지 주요 장애물을 식별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고백되지 않은 상처와 주어지지 않은 용서입니다. 용서의 깊은 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주로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거부하고 원한을 품고 쓰라림을 키울 때 당신은 자신의 마음 주위에 감옥을 짓는 것입니다. 그 감옥은 과거의 당신을 묶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가져다 주실 축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혹 누구에게 원망될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 의지와 하나님의 축복 능력 사이에 직접적 연결을 세우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가족 중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옛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가 너무 깊었다고 정당화하는 쓰라림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풀려나는 순간입니다.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물은 일관된 경건 생활의 부족입니다. 종교적 공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없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을 키우는 삶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변하기를 원하지만 그들 자신은 규율 있는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어 하지만 며칠씩 성경을 열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 생활의 깊이와 가족에 대한 외적 영향력의 힘 사이에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키우지 않은 믿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집안에서 가장 변한 사람이 당신이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말씀을 읽는 사람, 과시가 아니라 진정 당신의 힘, 지혜, 평화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당신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안정, 나이와 교육을 초월한 지혜를 보면
그들은 그 원천이 어디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 호기심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영적 대화의 문을 열 것입니다. 셋째 장애물은 현실주의로 위장된 불신입니다. 이것은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이 당신의 구체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적을 믿지만 당신 가족의 구체적 기적은 의심합니다. 성경의 변역 이야기를 읽지만 그건 그때 그 사람들 지금은 아니야 나에게는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신은 무의식적일지라도 말로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영적 장벽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할 수 없으셨습니다. 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불신이 하나님의 권능이 작용하는 환경을 제한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직 처리 중일지라도 입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순간, 기도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 기도가 아닙니다.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활성화의 기도, 풀어내는 기도, 당신의 삶과 가정 위에 영적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가능하다면 일어서십시오. 몸이 안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손을 펴서 받을 준비가 된 자세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말로 나오는 것에 힘이 있고 선언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아버지, 지금 이 순간 겸손한 마음, 열린 영, 믿을 준비가 된 생각으로 주 앞에 섭니다. 이 순간, 이 계절, 이 특정한 날이 우연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시간의 주관자, 계절의 주관자, 인간 역사와 개인 역사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지점, 이 영상, 이 메시지로 이끄셔서 가정, 미래, 믿음에 대한 주님의 신적 계획을 드러내셨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씨앗을 적신 모든 눈물, 응답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더 큰 것을 세우고 있던 모든 새벽 기도, 제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지연, 주님의 길이 아닌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모든 닫힌 문, 주님 음성을 더 분명히 듣도록 훈련시킨 모든 침묵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기다림은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정화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주님의 과정이었음을,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쏟아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가정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은 각 상황을 보시고 각 이름을 아시고 각 맥락을 이해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깨어진 곳, 거짓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된 관계, 침묵 속에 지닌 깊은 상처, 눈물에 젖은 베개에 속삭인 기도, 실망의 층 아래 묻힌 꿈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너무 어렵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회복이 오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화해가 가깝다고 예언합니다. 이 가정들의 일으킴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었고 땅에서 풀려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각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주님의 평화가 각 방, 각 공간에 임하게 하소서. 완전하고 깊은 치유가 각 마음, 고통스러운 기억, 손상된 관계에 닿게 하소서. 성령님,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진 모든 세대적 저주를 지금 이 순간 끊으소서. 우리 가족은 절대 변하지 않아 항상 이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말한 모든 파괴적 패턴, 모든 한계적 믿음, 두려움, 분열, 결핍, 질병의 순환 속에 갇힌 모든 영적 요새를 끊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사슬이 지금 끊어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쓰라림을 진정한 연민으로, 혼란을 목적과 방향의 명확함으로,
지연을 수년이 걸릴 일이 며칠 만에 일어나는 신적 가속으로 바꾸소서.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죽은 꿈, 묻힌 희망, 포기된 비전에 지금 생기를 불어넣으소서. 붕괴 직전의 결혼에, 멀어진 자녀에, 희망을 잃은 부모에, 변화 없이 기도하다 지친 조부모에 생기를 불어넣으소서. 부활을 선언합니다. 갱신을 선언합니다. 이 가정들이 초자연적 일치, 분명한 목적, 주님 약속의 완전한 충만 속에서 걷게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완전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다음 단계를 내디딜 믿음의 담대함, 극도로 어려울 때, 이해받지 못할 때, 믿음 때문에 비판받을 때도 사랑으로 이끌 힘, 말할 때와 침묵할 때, 행동할 때와 기다릴 때, 대면할 때와 기도만 할 때를 아는 영적 분별력을 주소서. 이 가정들이 절망한 세상에서 희망의 등불, 판단의 문화에서 주님 은혜의 등불, 한 사람 단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주님 부름에 주님 뜻에 항복하고 주님 과정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완전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목격할 모든 진보, 경험할 모든 치유, 놀라게 할 방식으로 응답될 모든 기도를 통해 주님 이름이 영광받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 관대한 공급, 변혁의 권능으로 영원히 뚜렷이 표시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 선언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계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를 봉인하고 확증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 마음 깊이 울렸다면, 이 메시지 중 무언가가 당신을 깨우고 활성화시켰다면 실질적 행동으로 믿음을 응답하십시오. 지금 댓글란에 가서 이렇게 쓰십시오. 내 가족은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적 선언, 보이는 약속, 믿음의 땅에 박는 말뚝입니다. 이 메시지를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개인적 유익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계시를 전하는 메신저로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절실히 들어야 할 가족에게 보내. 3.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십시오. 채널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십시오. 앞으로 예언적 말씀, 실질적 가르침, 영적 방향을 계속 가져올 것입니다. 이 여정을 혼자 걷도록 부름받지 않으셨습니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약속을 상기시켜줄 영적 가족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 가정을 완전히 덮기를 빕니다. 이 메시지가 잊을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점, 당신 가족의 미래 세대가 모든 것이 변한 순간으로 이야기할 순간이 되기를 빕니다. 다음 영상까지 말씀에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불가능이 눈앞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목격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온 집을 축복하시기를.